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종교는 이슬람교도 아니고 신흥 이단도 아니고 자아 숭배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아 숭배교라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자가 명명한 용어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코란을 읽거나 이슬람 사원에 가지는 않습니다. 종교로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아를 숭배하는 사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법과 언론, 엔터테인먼트, 교육, 정치, 예술 등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의 마음을 따라라.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것을 추구해라.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스티비 원더가 부른 디즈니 영화 뮬란의 한 삽입곡은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주입합니다. 내 마음에 충실해야 돼. 그러면 하늘이 열려. 내 마음은 거짓말할 수 없거든.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한 영화 겨울왕국에 보면 엘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겐 옳고 그름도 없고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우리나라 가수 지드래곤이 부른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내버려둬. 어차피 난 혼자였지. 아무도 없어. 다 의미 없어. 오늘 밤은 삐딱하게. 그런 가사입니다. 시인 랄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 명예, 권력, 인기, 자기 자신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일까요? 그것이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의 마음은 갈대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요동을 칩니다. 다음 질문 중에서 여러분이 최근에 느낀 감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치 죽은 물고기 같이 아무런 느낌도 없다. 나 자신에게 확신이 없고 어쩔 줄 모르겠다. 나에게 화나 있다. 속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이다. 속수무책 고갈된 기분이다.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내가 재미있고 매력있게 느껴진다.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낀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기분이다. 불안하고 두렵다. 푹 쉬고 난 듯 평온하다. 얼마나 되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감정을 다 느끼시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체크해보는 것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체크해보는 결과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물은 늘 흐르는지라 똑같은 강물에서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늘 출렁거립니다. 따라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5대 황제인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자아 숭배를 로마 제국의 신앙으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첫 번째 아내를 살해했고 일부 기록에서는 두 번째 아내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기리는 황금 궁전을 짓느라고 로마의 자원을 탕진했고 비판 세력을 잡아다 죽였으며 인기가 시들해지자 30살에 자살했습니다. 술을 끊으려 하다가 도로 술에 손댄 중독자도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이고 테러리스트, 병적인 거짓말쟁이도 하나같이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겁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이를 단적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믿을만한 겁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또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믿을 만하고 선하면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하였던 죄를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불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불순종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자손이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러한 이유였다면 왠지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아들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를 테스트해 보고 싶어서 과자를 하나 구웠습니다. 과자를 구워서 식탁에 올려놓고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너 이거 먹으면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이라면 절대 먹지 마. 제 아들이 알겠어요, 아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리고 과자를 보니까 너무 보함직스러운 겁니다. 제 아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먹으면 아빠한테 혼난다고 그랬는데 그냥 안 둔다고 그랬는데 에이 그래도 설마. 그리고 제 아들이 그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제 아들이 과자를 먹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 이 과자 먹었어? 응,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었어.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불같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너 내가 뭐라고 했지?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근데 아빠의 말을 거역해? 아빠가 네 친구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너는 아빠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걸 먹을 수 있어. 저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고 괘씸해서 제 아들을 호적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행동을 보면서 아, 공의로우신 아버지시군요.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데 대단히 간교합니다. 제일 먼저 한 말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단이 처음부터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셨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역하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시죠. 동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나 사단은 이미 하와의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은 자유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너 자유하지 않잖아, 하나님 때문에. 너 하나님 때문에 네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이유 때문에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와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을 찾고, 나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고, 그런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모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해마다 심각한 불안장애,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이 사상 최고에 달했고 온갖 중독이 만연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셔야 됩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대생입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서 TV에서 인터뷰까지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학생입니까? 수재입니다, 수재. 그런데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사랑도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면 살인도 저지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갈과 개구리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헤엄을 치지 못하는 전갈이 나타나서 자신을 등에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 태웠습니다. 근데 강 한가운데를 건너가는데 전갈이 개구리에게 갑자기 독침을 쐈습니다. 개구리가 쓰러지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을 텐데 왜 독침을 쌌냐? 죽어가는 개구리에게 전갈이 말했습니다. 이게 내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여러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중매체와 문화 속에서 네 인생은 네 것이라고, 내 마음이 정답이라고 속삭이는 그런 사단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타락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